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절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곳에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 와 계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키시고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가장 안타까운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란트의 비유에서 얻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낮에 직원 신앙 부흥회를 통해서는 삶으로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란 주제로 저희들이 살펴보았고요. 화요일,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착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볼 때 여자들은 실제로는 날씬한데 훨씬 자기가 뚱뚱하다라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한다라고 합니다. 반면 남자는 정반대입니다. 실제로는 뚱뚱한데 실제보다 자신을 더 지방질을 다 근육질로 생각해서 더 몸매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대표적인 착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착각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착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안타까운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준비할 때 막연한 흥분 가운데서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구체적으로 재림을 준비하시는 것인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건들을 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의 비유는 착각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의 비유도,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을 착각하는 데서 오는 영원한 슬픈 운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첫 번째 열천의 비유,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화요일날 듣지 못했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요일날 녹음된 것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 열천의 비유는 무슨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은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마땅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난 준비되어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대로 나누어 주고 받는 삶을 살고 있어. 적어도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라고 하는 선고를 듣게 되는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 살펴볼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나는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슬픈 운명의 선고를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살펴본 이 열천의 비유와 그 두 번째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주인님, 돈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주인이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착각하고 있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달란트의 비유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 예수님께서 재림을 앞에 두고 당신을 믿노라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두 번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증언에 마태복음 25장 14절 그 성경 주석, 본교의 성경 주석에 의하면 열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의 비유가 약속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를 강조하는 한편,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구약에 지나간 말씀, 나의 마음속에 들려줄 때 그것을 현재에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의 비유는 다른 이들을 위한 영혼 구원 사업의 책임을 역설한다. 개인 준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업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개인적인 준비와 개인적인 선교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개인 품성, 개인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꼭 필요함을 우리가 배우면서,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개인 품성의 준비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품성의 준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본 질문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렇다면 도대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다는데 주인이 그 금액이 도대체 얼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는 것은 본교의 성경 주석에 의거한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달란트, 1달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으로 치면 18년간의 품삯보다도 많다. 이게 본교의 성경 주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그냥 이렇게 동전 하나 주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돈 주고 이걸로 장사해라가 아니라 장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봉 3천만 원이면 18년간의 품삯이기 때문에 약 5억 4천이고요. 연봉 5천만 원이면 약 9억 정도를 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 미천으로 그 당시에 상당한 것을 주고 떠난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평균 연령을 찾아보니까
21세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 연령이 21세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평균 연령. 왜냐하면은 유아 사망이 많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저희 같은 병원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사망을 넘기더라도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였냐면 42세 정도예요. 그런데 만 20세부터 일해서 18년 아주 뼈 빠지게 일하면 38세가 되고 그 후에 골병을 앓아서 에덴 요양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4년 정도를 병으로 은퇴한다면 1달란트는 한 개인의 평생 월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2달란트는 두 사람이니까 부부의 평생 봉급 정도가 될 것이고 5달란트는 한 가족의 한 가족 5명 정도의 평생 봉급에 해당되는 양을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꼭 깨달아야 되는 착각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그러나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15절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능력. 이 원어를 보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거기에 도매금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모여라 그러면 막 가가지고 첫 번째로 이렇게 점심 먹듯이 줄 딱 쓰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이 25장의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나와 상관없기를 바랬던 한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종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유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모든 사람은 다 이 무한한 값으로 산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사람의 의지와 애정과 지능과 심령을 다 사셨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소유이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저희가 이 요구에 어떻게 응하였는가에 따라 큰 심판의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할 것이다. 실물교훈에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값으로 산바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며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하늘집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각 사람을 위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것처럼 우린 여기까지는 참 좋아해요. 하늘에 나의 등기 문서가 있는 집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는 단칸방에 살지만 하늘에는 그냥 그 생명강가 옆에 58평짜리 내가 맨션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사실도 확실하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나는 아무런 달란트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언은 그것을 착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여기 15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달란트라고 한다. 이 달란트는 특정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이렇게 얼른 세보니까 한 7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덜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 다른 사람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재능을 주셨으며 이로 인하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시간, 이성, 재물, 힘, 지적 능력, 마음속에 있는 친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인류를 축복하는 큰 사업에 사용하라고 위탁하신 것이다. 네. 우리 모두가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어. 그냥 성경을 전달하는 것은 오규선 목사님이나 잘 전달하시지. 나는 그런 거 못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증명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는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어쩔 때는 그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선물들을 우리 각자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느냐면 그것은 나누어주는 삶, 전도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면 전도란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이런 그 공간이나 어떤 이런 예식장이나 이런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강사가 증명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잘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쏟아붓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도록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장소가 아닌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낮에 시간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빚되는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이 직업 속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끝나면 이렇게 직업을 묻어두고 다시 이제 짠하고 옷을 갈아입고 전도에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특별한 강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증명의 방법이 아닌 간증의 방법으로 모르는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는 아무런 달란트가 없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이 왜 그것을 묻어두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득을 거둬들이는 사람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는 나는 아무런 달란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누는 삶을 요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이 누구냐면 마크 필립 목사님이에요. 세계적인 전도 부흥 강사죠. 근데 그분께서 브라질에 갔을 때 브라질에 갔던 경험을 여기 미국에 돌아오셔서 강습하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이분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잠깐이니까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의 리몬이라고 하는 아주 전도의 챔피언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마크 필립 목사님한테 간증한 것이 있어요. 그걸 듣고 와서 그 전도의 방법을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 강습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브라질 도시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도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그 대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리몬을 꼭 만나보셔야 합니다라고 해요. 왜 제가 리몬을 만나라고 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리먼은 우리 대회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인도한 신자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인도한 영혼이 12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먼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리먼은 난장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제 허리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서서 그를 내려다보면 목이 뻣뻣해질 정도였습니다. 리먼은 아마 40대 정도의 남성인데 개인적으로 12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리먼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연습해 보십시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시간주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것을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지금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크게 웃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연습해 보십시다. 처음에 웃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먼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더니 그는 처음에 웃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200명의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것은 비디오를 집어넣는 동작이고 이것은 비디오 스위치를 켜는 동작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회장이 목사님에게 저를 만나도록 소개한 것은 제가 목사님의 설교 비디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고 미소를 크게 지은 다음 7명, 8명, 10명, 12명을 우리 집에 초청하여 비디오를 띄워놓고 스위치를 켜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이고 끝난 다음에 빌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손을 들라고 호소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12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산 비디오를 가만 놔두어서 먼지만 앉게 하거나 아직 뜯지도 않은 채 놔둔 것 위에 축복하실 수 없으십니다. 예, 제가 이 비디오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브라질의 리몬이라고 하는 난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난쟁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돈 조금을 가지고 마크 필립 목사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7, 8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테이프를 넣고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설교는 누가 합니까? 마크 필립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마치면 마크 필립 목사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사람 나오십시오. 저는 마크 필립 목사님이 이곳에 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장난기 섞인 것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구원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외되지 않고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가 몇 명을 구원했어요? 1200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달란트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증명의 방법으로 전도한다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들,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간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그 뛰어난 일들을 하게 되면 시간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의 달란트가 하나님께 보기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나는 접근하려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루 종일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달란트로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한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삼육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세상의 전도의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분류로 다 이렇게 나누면 딱 3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내는 선교입니다. 무엇인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자, 카톡, SNS, 시조, 가정과 건강, 우편, 소포 등등 카톡까지 포함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행하는 선교입니다. 이것은 만나기는 하지만 대화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종류의 봉사활동이 여기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또 있을 수 있냐면 말하는 선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드디어 만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는 방법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대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만나고 대화하는 방법으로 전도는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나눠줄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요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더 큰 달란트를 소유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말라. 그대들이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달란트는 증가될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내는 전도, 행하는 전도, 말하는 전도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전도 가운데서 밑에 부분이 잘 못 되면 그 다음 부분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보내는 전도, 무엇인가를 보내는 것을 잘할 때 그 사람들, 그 대상을 통하여서 행하는 전도가 가능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간증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기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땅에다가 그 한 달란트를 평생의 품삯을 넣어두고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품성에 대해서 착각할 때 우리는 묻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당신은 지독한 분이라, 여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 하드맨이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남이 심어놓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여 주인님의 돈을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주인님 돈이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면 주인이 지독한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보면 지독한 분이라는 그 말의 뜻은 무서운 분, 엄격한 분, 굳은 사람, 매정한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 주고 거기에서 이득이 나면 자신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꼴 못 봐서 내가 닫아두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금액이 2배로 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나만 즐겁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이 달란트를 나눠준 주인의 목적이 아니라 나도 즐겁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도 참여하게 하는 것이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교육자 36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개인은 노력하여 사람들과 접근하여야 한다. 만일 설교를 적게 하고 개인 봉사를 많이 했더라면 더 많은 결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경험이 없는 자를 권고해야 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일에 권유의 힘과 기도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동반할 때에 이 일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과가 없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게 생각되지만 계속 주님의 사업에 내가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가서야 비로소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14장에도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18장에 가서야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14장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것이 계속 전파돼서 그것이 바벨론의 이 밑에 부분부터 흔들다가 결국은 18장의 늦은 비를 통하여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없었다면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크게 외치라. 그럴 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어떻게 무너졌냐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7일이니까
하루 돌면 7분의 1 정도 무너졌다가 이틀째 돌면 7분의 2 정도 무너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리고가 결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돌아야 되지? 그건 하나님께서 이게 돌라고 하셨잖아. 돌면 무너진대. 돌겠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좀 7분의 1씩 무너지고 이틀이면 좀 7분의 2 좀 무너지고 이러면 참 좋은데 나중에 마지막 날에 외칠 때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째, 둘째, 여섯째 날까지 돌지 않았다면 마지막 날에 무너짐은 없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1844년 이후에 계속 그 기별을 증거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의 증거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했는데 무슨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별에 순종한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이 없다면 늦은 비 때에 무너질 바벨론의 멸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고 아주 쓸모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보장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교회 증언 3권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대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그대의 노력, 그대의 자아부인, 그대의 선한 말,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의 노력, 자아부인, 선한 말, 일관성 있는 생애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들의 행실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최후의 상급이 나누어질 때 구속받은 영혼들은 그대를 축복받은 이로 부를 것이며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받은 은혜대로 성령의 지혜대로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참 젊지만 제가 26년 전에 단양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젊은 아주머니셨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목사처럼 안 보였나 봐요. 너무 젊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위아래를 보면서 약간 미덥지 않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저랑 같이 저희 집에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바깥에서 저 안쪽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대신 저 안으로 들어가서 저기에 보면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가져와서 좀 어디다가 치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제가 전문입니다. 전 이런 거 만져도 아무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가가지고 팍 잡아가지고 나와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한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평생 그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성당을 다녔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어 갔다가 단양으로 오는 그 기차에 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할머님이 앞에 앉으셨어요. 근데 아주 인품이 좋게 생기신 할머님입니다. 근데 그 할머님이 이제 내릴 때가 좀 되었는데 제천에서 내리셨어요. 그런데 내릴 쯤 전에 자신을 보더니 이야기를 그 전에 몇 마디를 했어요. 참 좋으신 분 같은데 교회를 어디를 다니세요? 자기는 어디를 다니면 성당을 다닙니다. 제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내리면서 딱 한마디 하고 내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내리셨어요. 그 말이 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말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보통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는 경험이 아주 특별한 경험인데 성경 집에 있는 성경으로 성경을 펼쳐서 그 이야기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평소에는 읽었어도 지나가는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가 기도하고 뭘 해도 그 생각이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119로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찾았더니 저희 교회가 나오고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겼더니 제가 애들 조그만 애들 둘을 이렇게 낳고서 저도 젊은 사람인데 28살 먹은 전도사가 이렇게 딱 바라보고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그 다음에 떠났습니다. 뒷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계속하시고 그분이 그 교회에서 수석 집사를 역임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된 어쩌면 어떤 할머니에 의해서 그분이 내리다가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하는 어떤 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성경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본인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순애 씨가 성경을 읽고 고민하는 것을 빌립이 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출애굽기 20장만 얘기를 할 테니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분께 진실한 사랑으로 성경 말씀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것을 목적으로 전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느낄 때에만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깊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착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이해로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아니요. 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주님께서 나누라고 하실 때 그분의 품성을 오해하지 않음으로 내가 나눈다면 결과가 없지도 않고 없을 수도 없다. 한 할머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생활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호소했을 때 성령께서 나머지 모든 역사를 감당해 주시고 나중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상관없다, 준비에 상관없다라고 전도가 준비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그때 요청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나눌 것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착각의 반대인 올바른 이해를 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우리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에덴의 동산에서 해가 저물 때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그 순환주간 화요일 제자들에게 하신 그 귀한 말씀, 비유의 말씀, 우리 두 번째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 미소, 짧은 말, 보내는 전도, 나누는 전도, 말하는 전도 우리가 점점 늘어나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그 가운데서 오는 큰 기쁨으로 믿음의 담력이 더 커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더욱더 크게 하고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